나라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사람의 행불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거의 절대에 가까운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영적인 나라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보다 영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는 정말 절대적이고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죠. 근데 또 굳이 표현되지 않지만,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 의미로서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 세상 신 지배하는 나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고, 또 사탄의 나라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어때요? 그 끝은 파멸을 당하게 되는 영원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 사역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 맥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못했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그런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또는 천국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과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통치적인 개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또 병에 걸리고 사단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사단의 휘둘림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사역이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셨잖아요.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귀에게 해방된다는 거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런 어떤 중독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내가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변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연약함에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연약함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 안 하고 있는 거, 그죠? 너무 많죠. 자,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락을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기쁨이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영원한 자유와 회복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당시에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저도 우리 아랑이를 태어났을 때 며칠 앉아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계속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꾸짖은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계속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오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오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봤을 때 막 몸이 부딪히고 막 밀리고 막 그랬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전쟁이나 그런 노역의 실제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구나 어떤 모임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들은 아예 세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뺏기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른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게 바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영양가 없는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계속 데려오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니까 막 꾸짖은 거예요. 왜 애들을 자꾸 데리고 오느냐. 시끄럽게, 정신없게 뭐 이런 거죠.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2번이나
표현해요. 그냥 용납해라 아니면 금연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노하시고 막 하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어린아이 하나를 들으면 뭐라고요? 하나를 영접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영광이라고까지 말씀을 하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엄청나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보니까 왜 자꾸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르쳐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이 왠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냐? 언제 니네들은 바뀔래?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극복하고 가서 그의 귀신을 쫓아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폭풍우를 뚫었습니다. 그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폭풍우와 바다를 지나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소중한 생명으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통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저리 가라. 왜 데리고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냐? 왜 귀찮게 하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자가 누구예요? 이런 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 같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까지 하면서 강조를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할 때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사실 미숙한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죽을 먹는 수준이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분명히 극단적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오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극단적입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특성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게 뭡니까? 애가 좀 크면 엄마 이거 뭐야? 이건 뭐야? 그래서 그건 뭔데? 이건 뭐야? 그럼 저건 뭔데? 계속 이러는 거죠. 그래서 됐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그렇게 떠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호기심을 막아버리죠. 그죠? 자, 어린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배울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배울 것들이에요.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뭐라고요? 마데테스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미나 여러분 했잖아요. 제자의 특성과 같이요. 배우려는 자세.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배우려는 자세예요. 어린아이에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자꾸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야지. 찬양 저런 거 이러면 안 돼요. 멈춘 거예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 또 어린아이는 일반적으로 순수해서 어떤 것도 쉽게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단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꾸 답답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단코, 진실로, 막 이렇게.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거는 엄청난 강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받든다는 건가? 저도 처음에 그냥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받든다는 느낌이었어요. 막 받들어, 막 경외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근데 여기서 받들다라는 단어는 덱세타이예요. 덱세타이. 뭐냐?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거. 그죠? 우리가 믿음도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영접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아까 처음에 하나님에 들어가는 조건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그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면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대에 불응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더 많죠. 더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도 거의 똑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저건 목사님 내피셜 아니야? 막 약간 이렇게 그게 진짜 그 말씀이야?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떻게 이웃을 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소유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자유해집니다. 진정으로 자유해져요.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행복해져요.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평강하지 않고 기쁨이 없어. 교회 가는 거 힘드네. 교회 가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해요? 나. 내 생각, 내 판단. 그죠? 내가 주인인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의존적입니다. 의존적. 굉장히 의존적이죠. 여기서 의존적이란 말은 우리의 그런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빌립보서 4장 14절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핵심이에요. 세상과 다른 선포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 다 할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해봤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능력 있어. 이래서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의존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알지만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건강한 어린아이는 뭡니까? 건강한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가뭄이 심한 어떤 마을의 기도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번 저도 예화를 썼었는데 어떤 마을에 가뭄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을 회관에서 우리가 좀 기도회를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진짜 부르짖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서 막 비를 내려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동성으로 막 진짜 눈물로 우리 죽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막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딱 기도회가 끝나고 회관문을 딱 이제 여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장대비가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신나가지고 막 와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역시 되는구나 막 그러면서 신나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나서 막 비 맞고 막 비가 너무 안 왔었으니까 막 할렐루야 하면 뭐 이러다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까지. 그런데 어떤 한 소녀가 갑자기 우산을 쫙 피더니 우산을 딱 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야, 너 참 주민성이 좋구나. 내 소녀가 말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했으니까 우산 챙겨야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당연히 비가 오고 싶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으나 아무도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지금 내 감정,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잘 안 돼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리라. 그렇죠? 그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배워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더 나아가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 우리는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네 자신이 중요하다. 네 생각이 중요하다. 네 선택이 중요하다.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게 자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과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누가 유혹을 해요? 사단이 토로싸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는 그렇게 저기 싫은데 거기에 사단이 딱 걸렸어 하면 막 이제 그 부풀리는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게. 그죠?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봐. 그렇게 하면 네가 불편하고 힘들어. 내가 왜 네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네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네 생각이 중요해. 뭐 그런 생각들 계속.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성도들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먹이를 두루 찾아서 헤매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느낌. 정말 베드로가 너무 잘 표현을 했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최소한 지옥까지 이끌고 가지 못하죠. 선택받은 백성은. 그런데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만이라도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만이라도. 그게 사탄의 방어예요. 어떻게든지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과 싸우라.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따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돼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판단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받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회복되고 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만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축복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예요. 이미 주셨어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배우기를 사모하고 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회복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열매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